오늘은 시험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말이고, 또 동사로 쓰일 때는 페이라조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요. 시험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이 훈련, 연단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또 한 의미로는 유혹, 미혹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으로 우리에게 이 단어가 쓰여져요. 어떨 때는 긍정적인 면에서 시험이로 쓰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부정적인 면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험을 이기면 복이 되고 멸류관이 돼요. 근데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화가 되고 사망이 돼요. 그러니까는 시험이 올 때 내가 이걸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그 시험을 내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반응을 잘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죠. 멸류관이 돼요. 상급이 되고요. 유익이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화가 되고 멸망이 되고 사망이 되고 책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도 역시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에도 이 두 가지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시험과 멸류관입니다. 시험을 잘 참으면 이것이 복이 되고 멸류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시험이 종국적으로는 뭐가 됐냐면 멸류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이 멸류관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이 시험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시험이라는 말이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거죠.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은 실험, 훈련, 역경, 또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유혹으로도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시험이라는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했냐? 시험을 참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이 시험이라는 훈련이나 역경이나 유혹으로, 어떨 때는 유혹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역경으로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오든지 간에 이 페이라스모스가 올 때에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참는다는 말이 히포메노라는 그런 단어죠. 히포라는 단어와 메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포라는 전치사, 뭐뭇 아래에서라는, 메노 거하다, 이런 단어가 함께 묻혔죠. 그래서 히포메노라는 말은 참는데 어떻게 참는다면 히포, 뭐뭇 아래에서, 메노 머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머물다. 그럼 우리가 뭐뭇 아래에서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겠어요? 믿음 안에서 견뎌낼 수가 있겠고, 주님 안에서 견뎌낼 수가 있겠고, 말씀 안에서 견뎌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뭐뭇 밑에 머무는 것, 또 이것이 어떤 곳에서는 인내로도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뎌내는 자, 시험을 견뎌내는 자, 시험이 올 때 도망가 버리거나 시험이 올 때에 또는 거부하거나 또 시험에 빠져들어가거나 이러면 복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시험을 견뎌내는 자, 히포메는 거기에서 머무는 자,
머무는 자, 시험이 왔지만 믿음으로 견뎌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고 말씀으로 견뎌내고 성령으로 견뎌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포메노라는 말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뭐로 번역이 됐냐면 인내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되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라, 인내하는 자, 히포메노, 견디는 자를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뎌내죠. 그거를.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견뎌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할 때도 역시 히포메노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있으며. 그러니까 환난 또는 이런 핍박, 고난 이런 게 올 때 어떻게 되냐면은 참으며 이렇게 해서 참으며, 참는다는 것이 견뎌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견뎌내는 자는 어떠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므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왔을 때에 우리 힘으로만은 시험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야고보서는 뭐냐?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다. 지혜를 구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내가 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겨내는. 그러나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고 빠져들어가거나 도망가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시험이 왔을 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왔어요. 물질적인 시험이든지 질병의 시험이든지 사랑과의 관계의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시험이 딱 왔는데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돼 가지고 내가 그 시험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데 어느 때는요, 시험이 와도요, 담담한 생각이에요. 기도하면 되지.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마음이 주어지고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오는 것이니까. 시험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시험이 올 때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이 올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요, 시험이 왔을 때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서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근데 시험이 왔는데도 막 내가 그것을 막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편안함이 오면 이게 은혜라. 은혜. 하나님이 지금 은혜가 주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이걸 막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막 짜증이 나고 아니면 낙심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주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강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옳다 인정함을. 시험이 왔을 때에 이것을 참고 견뎌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여기서 옳다 인정이라는 말이 도키모스라는 말이에요. 이 도키모스라는 말은 뭐냐면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된, 그래서 어느 교회는 연단이라고도 이렇게 연단, 네. 연단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죠. 시험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다. 이건 뭐냐면 합격을 했다는 것이죠. 통과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을 왔을 때 이것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네,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서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것이 도키모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다는 것이 연단이라.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시험이 뭐가 됐느냐? 시련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이 뭐가 됐느냐? 연단이 됐다 이거예요. 그를 참고 이기고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으로 그것을 싸워 이겨나가는 것이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험이 왔지만은 그 시험을 시련으로 이겨내면, 그러면서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시험이든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반응해서 이겨내면 축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는요, 시험이 오면은 야,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은혜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데 시험이 왔는데 기도할 맛도 안 나고 그냥 몸이 축 처져버리고 그러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때는 어떠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우리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사단이 지금 나에게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내 마음에 막 그러한 마음이 솟아날 때까지, 시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오면은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리고 그 지나고 나면은 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인데 시험이 있어요. 페이라스모스라는 게 있다. 환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이번 주도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잘 안 맞아요, 하나님. 이번 주도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맞는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세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사고, 그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편안한 걸 말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걸 기대할 수 없어요. 왜? 원수 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육체를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영을 공격하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늘 방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 그런 게 와도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짜증난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겨내지를 못해요. 왜?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또 이러한 시험이 나에게 오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이런 부분을 통과하라고 하셨으니 성실하게 통과하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 되지를 않고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지만 시험이 있다 이거예요. 네.
시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내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도 여지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시험하시지는 않지만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육체도 공격하고 정신도 영을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궁극적인 뭡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는 뭐냐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시험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종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려는 것이다. 승리를 주시려는 것이다.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다. 내가 지금 계산을 해볼 때는 뭐 그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면류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칭찬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할렐루야.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면류관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할 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가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믿어버리면요 어떤 시험이 와도 말이죠 흔들릴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도 할렐루야. 네. 또 핍박을 받아도 할렐루야. 참수를 당해 목숨을 잃어도 아우 조금 더 살게 해주시죠.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수를 당하는 참수형이 비참하게 보이지만 그건 뭐냐면 최고의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면류관으로 칭찬으로 영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시험은 잘 이겨내면은 축복이에요. 면류관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두 번째는요. 그래 시험의 양면성이에요. 시험이 시험과 욕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자세에 대해서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유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틀리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했는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페라스모스는 아까 말한 대로 긍정적인 면에서 시험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유혹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을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함정에 빠져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가지고 우리를 지옥불로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을 하죠. 그래서 멸망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게. 두 번째는요, 인간의 불안정성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면서 우리는 수없는 시험, 내가 어떤 시련 속에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불안전성 때문에 내가 시험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들이 불안정성,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꼬임을 받고 넘어갔나요? 인간의 불안전성이죠. 그럼 방법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면은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불안정성 때문에 타락하고 말았고 시험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뭐하냐? 왜 우리는 이 시험에 빠지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죄악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악의 속성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자기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은 자기가 시험에 빠져들어갔으면서도 상대방에 말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그 사기를 치는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더 나쁘지만 끌려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기꾼이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그것에 욕심이 끌려가지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기꾼이 나쁘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은 결국은 마귀가 우리의 뭘 자극하느냐? 욕심을, 정욕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욕심, 끌려, 미혹.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시험에 빠져들어갔다. 시험에 걸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막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기보다는 내가 가만히 뒤돌아보면은요,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내가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욕심이라는 말은요, 에피디미아라는 말이에요.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말은 정욕, 욕망, 갈망. 여기서는 욕심이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뭐냐면 정욕이라는 말이에요. 에피디미아. 그래서 막 에피 전치사의 디미아라는 것은 막 갈망하는 거, 막 끌어올르는 거를 말해요. 끌어올르는 거. 인간의 속성에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정욕, 그걸 욕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욕심에 어떻게 했느냐?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에 내가 끌려 그랬어요. 끌리는 엑셀코라는 단어는, 엑셀코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 전치사에다가 엘코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이건 뭐냐면 끌려간다는 것이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꿰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자극을 할 때는 내 욕심, 내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어떠냐? 미혹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 미혹이라는 델레아죠. 원래 미혹이라는 말이 플라나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원래 속다, 속이다, 양이 길을 잃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델레아조라는 단어를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이 델레아조라는 말은 원래 뭐냐면은 미끼라는 말이에요. 미끼. 미끼를, 짐승을,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놓잖아요. 아니면은 무슨 덫을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끼라는 거예요. 미끼를 놓아가지고 거기에 미끼에 잡히는 것 또는 아니면 함정에 빠지는 것을 가르쳐서 말할 때 델레아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근데 누가? 마귀가 자극하는 거죠. 세상이 자극하는 거죠. 밖에서 누가를 자극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자극하고 내 생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욕망이, 이 욕망에 끌려가지고 그거를 마귀가 잘 자극을 해가지고 그 끌려가서 그 미끼를 물어서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담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또 누가 뭐 있습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할 때도 보면은 자기에게 욕망을 마귀가 어떤 현장을 딱 보여주면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끌려서. 그래서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욕망을 자극하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네? 라고 말해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요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피디미아라는 말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말을 욕심이라고 여기는 번역했어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결실하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할 때 이 정욕이라고 또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거 우리의 정욕,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것을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극을 받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극을 받지 않아야지 자극을 받으면은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에 이 욕심이 자극이 돼버리면, 욕심에 끌려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세 번째,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주 우리의 그 심리 상태,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욕심이 끌려 미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단계를 보면 어떻게 하냐? 욕심이 잉태되어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돼요. 욕심이 잉태될 때는 뭐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뭘 내가 보았다든지, 뭘 들었다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 욕심을 자극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욕심이 잉태된다는 말이 실람바노라는 말이에요. 실람바노라는 말이 취하다, 영접하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잉태라고 하는 말이 이 람바, 원래 잉태라는 말은 이 단어를 잘 쓰지를 않는데 실람바노라는 말은 원래가 뭐냐면 함께 잡다 또는 포획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임신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나를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탁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확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귀는요,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깨어있으면은요, 욕심이 들어올 때, 정욕을 자극을 할 때 내가 가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몰라가 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그런 마귀가 그런 생각과 감정을 줘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스며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내가 깨어있으면은 즉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건 즉시 반응을 하면,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올 때 즉시 반응하면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즉시 반응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걸 쓱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이러면 이미 맛이 간 겁니다, 이게. 그러면 빨리 비상을 걸어야 돼요. 뿌. 벌써 네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아니면 사탄이 너를 지금 강하게 지금 대시하고 들어온다.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영적 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요,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마귀가 오는지 가는지 자극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러든지 저런 별 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가면은 영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것들을 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영적 상태를 늘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 그게 안 되면 특별한 독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다시 또 내 영적 상태를 딱 끌어올려 놔야 돼요. 이렇게. 그러지 못하면은 눌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떨쳐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예배 시간 말고도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기도가 좀 시원찮게 한다든지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 영적 상태가 무너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은요, 환경을 통해서요, 문제가 생겨요. 네? 문제가 생겨요. 누가 아프다든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게 한다든지, 어떤 사건이 터져버린다든지, 내가 짜증나는 일이 생긴다든지, 이래요. 그런데 그런 일이 왔을 때 내가 그걸 기도를 잘 이겨내면은, 그러면은요, 상황이 좋아져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질 않아요. 또 그런 상황이 왔어도 잘 해결이 돼요. 네. 왜? 이미 그런 것들이 올 때 영으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벌써. 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꿈으로, 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시죠. 네. 꿈을 꿨을 때 사단이 오는 꿈, 사단이 역사하는 꿈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밤에 시달린다든지, 어떤 그런 이제 사탄이 오는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화나는 일이 생겨버린다든지, 내가 막 화를 내버린다든지, 아니면 차를 몰고 가다가 어디 가서 그냥 접촉사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잘 이겨나가면, 그러면, 그건 축복이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여. 그러니까 포획한다. 사탄이 욕심이라는 것을 싹 자극해서 나를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아버리면 내 안에 그 놈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못 쫓아내면은요, 이걸 쫓아내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랬어요. 잉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잉태하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죄를 낳고라는 이 디크토라는 말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아이가 산출되는 것을 말해요. 어떤 것들이 산출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말로 산출이 될 수도 있고, 내 감정으로 산출이 될 수 있고, 내 행동으로 산출이 될 수 있고, 내 삶으로 산출이 될 수 있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만 들어와서 감정으로만 들어와 있지 않아요.
말로 나가버린다든지 행동으로 나가본다든지 삶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가느냐? 죄로 나간다는 거예요. 죄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잉태가 돼가지고 나갈 때는 뭐냐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말로 상대방을 화나게 한다든지 분노를 해서 죄를 짓게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더 나가서 죄를 만들어내는 걸 끝나느냐?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자라나죠. 그건 뭐냐? 죄가 장성하여 이렇게 했어요. 네. 죄라는 것이 장성하여 아포텔레오라고 그랬어요. 장성한다는 건 뭐냐면 쭉쭉쭉쭉쭉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완전하게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말이에요.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슬슬 사로잡아 버리겠죠. 네. 내 영혼 몸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여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 죄가 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사로잡아 오기 시작해요. 아이가 잉태되어서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죄도 잉태가 되어 태어나면 그놈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성장한다는 것, 장성한다는 것이.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인에게는 어떤 살인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가인의 후예가 온 땅에 강포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시작해서 둘로 하고 셋으로 떠나고 넷으로 하고 전체를, 온 나라를, 온 민족을 홍수 심판으로 끌고 가버렸다. 아담 하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홍수 심판으로 갔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해서 한 사람을 사로잡아버리고 그 아내를 사로잡아버리고 가정을 사로잡아버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웃을 사로잡고 사회와 민족을 사로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자라나면 어떻게 하냐?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낳는다는 말은 아포키네오라는, 아까 말한 티크노라고 하는 이 아이를 낳는다 이런 말하고, 여기서 아포키네오라는 것은 아예 어떤 그 생산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낳아서 자라난 결과를 가르쳐할 때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과가 뭐냐? 사망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왜? 마귀는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뭐야? 생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살리고 문제가 있어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죽어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뭐냐? 산 자도 죽이는 거예요. 네. 마음을 죽입니다. 육신을 죽입니다. 생각을 죽입니다. 감정을 죽입니다.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질병으로 죽이고 고통으로 죽이고 다양한 형태로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잉태하게 만든다. 내 안에 죄를 잉태하게 만들면 그 잉태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완전히 그에서 죽는 거죠. 내 안에 암병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면 그것이 처음에는 한 장기를 갖다가 사로잡습니다. 네. 위에 들어오면 위암이죠. 그러나 그게 자라나 보세요. 장으로 발전하고 간으로 발전하고 온몸으로 퍼져버리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생명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한번 들어와 버리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도려내지 못하면, 도려내지 못하면 암병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도려내서 완전히 도려내서 그것이 나중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살지만은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또 퍼지고 또 퍼져서 결국은 전체를 퍼뜨려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욕심에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서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몇 번 좀 들어본 얘기죠. 인간의 욕구가 5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다. 5단계로도 말하고 7단계로도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 이제 5단계로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이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일단 이게 먹어야 살아요, 사람이.
먹고 잠자야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발전해가지 않습니다. 일단 먹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런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엔 안전의 욕구가 이제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네. 안전하게 적으로부터 어떤 죄로부터 안전 욕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전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사회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냐면은 어떤 소속감 또는 어떤 사랑에 대한 욕구,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 누구에게 소속되고, 교회에 소속되고, 동창에 소속되고, 어느 기관에 소속되고자, 그 소속돼서 함께 어울리고, 또 사랑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회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 무슨 사회적인 욕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도 오랫동안 전화가 안 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 오면은요, 살만 나니까 친구들 생각나서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전화해보면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아주 힘들다. 힘들고 죽겠으며 친구 만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동창회 갈 마음이 뭐가 생기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사회적인 욕구가 일어나죠. 사회적인 욕구가 일어나면 그런 사회에 나가서 뭘 받고 싶으냐? 사람은요, 존경, 인정 욕구가 있어요.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명예욕을 받기를 원하고, 회장이 되기를 원하고, 누구에게가 막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뭐냐면은 네 번째 욕구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다섯 번째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 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뭐냐면 자아실현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뭐 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했다면은 이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할 수 있어요. 돈도 벌어놓고 다 그런 걸 했고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으면 나 하고 싶은 거. 음악하고 싶은 사람 음악하고, 예술하고 싶은 예술하고, 여행하고 싶은 사람 여행하고, 교회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선교하고 싶으면 선교하고. 이게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존재는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5단계에 있다. 피라미드죠. 여러분, 생리적인 욕구에서 안전 욕구, 사회적인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게 무슨 얘기냐?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왜? 그 나무 밑에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이 만들어지자면 자아실현하고 싶어도, 연극하고 싶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 여행하고 싶어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여행이에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난 지금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이 돼야만이 이 욕구가 그런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뭐가 전부 되느냐?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렸을 때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어렸을 때 보리밥만 먹고 밥도 굶고 이런 것도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식탐이 일어나고 맛있는 거 보면 막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욕구가 뭐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상처가 되는. 다시 말하면 욕구가 뭐가 되느냐? 욕심이 돼요. 욕심이 뭐가 되느냐? 상처가 돼요. 상처가 뭐가 되느냐? 죄가 돼요. 죄가 뭐가 되느냐?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안 채워지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의미냐?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과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돈 한번 벌어서 쌀밥 한번 먹고 싶다. 돈 한번 벌어서 한번 여행하고 싶다. 돈 한번 벌어서 이렇게 내가 성공하면 보자. 나를 괴롭혔던 놈들 한번 보자. 이런 욕구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또 오면서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받지를 못했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부 다 내 안에는 상처가 돼 있고 아픔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는 욕심이 됩니다. 왜?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상처는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에피드미아, 정욕이 되고 욕심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그런 어렸을 때의 그런 가난의 상처 또는 아니면 자기가 키가 작은 그러한 상처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다 바쳐서 세리가 되고 세리장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돈으로 그런 모든 것을 한번 자기의 욕구를 한번 분출해보고 싶고 뭔가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막상 돈을 다 채우고 나니까 또 다른 욕구가 있었고 이것이 다 아니구나는 걸 알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지금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려놔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 예수님을 안 만난다면 그냥 그 사람을 세리장으로서 인생을 마감해 버렸을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뭐 매국노 소리를 듣든지 뭐 세리의 뭐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뭐냐? 에피드미아라는 거죠.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소개를 한다면 우리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195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이죠. 애플이라고 하는 그 핸드폰하고 이 컴퓨터를 갖다가 창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57세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2004년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죽을 위기를 맞이했죠. 그런데 췌장암을 걸렸는데 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8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57세에 죽음을 당했는데 아주 괴팍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직원들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새벽 3시까지 일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씻지도 않고 맨 컴퓨터에 붙어가지고 연구만 하고 그래서 히피족이라고 이렇게 씻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만들어내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어렸을 때 고아였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낳은 지 3일 만에 버림받아서 입양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잡스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사랑의 결핍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는 불안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필요한 그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고아로 살다가 입양을 돼서 살아갈 때에 생겨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수많은 감정들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죽기 살기 일을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감 때문에 살 수 없는 일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이 좋아서 막 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거를 해야만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불안감 때문에 이 사람은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돈은 벌었습니다. 뭔가는 했어요. 그러나 속안에는 암병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죽을 병이 거기에서 살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병들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것처럼 어떤 것들이 그 안에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처가 안에서는 그렇게 질병으로 또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분도 요즘에 뭐 삼성이 12조라는 돈을 갖다가 상속세로 냈다는데 그 사람도요 상속세가 뭐 3조인가 뭐 이렇게를 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 인생은 많은 업적은 남겼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인생을 산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못했어요. 암병으로 시달리며 그 고통 속에서 살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는 것인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했냐? 내 안에 이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사탄이 나를 자극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즉시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을 이겨내면 축복이에요. 그러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단계를 오늘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입니다.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겨내면 면류관이에요. 이겨내지 못하면 사망이에요. 이겨내지 못하면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하냐? 그 시험은 죄가 우리 안에서 잉태가 되어서 그 죄가 또 장성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사망에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는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 무엇보다도 소피아, 지혜가 필요하다. 뭐 시험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도 필요하고 믿음 충만도, 은혜 충만도 필요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시험이 왔을 때 소피아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잘 시험을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험이 왔지만 어땠습니까?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믿음으로 견뎌내죠.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 지혜 아니었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은 많은 그 다리오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을 바벨론을 더 나아가서는 메대를 그리고 파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그러한 시험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 시험이 왔을 때 그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그거를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기도로 반응하시고 은혜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주에는 지는 지혜로 반응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같이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찬양 한 장도 드립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이 올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오늘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이겨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내 안에 잉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의 영이 강화되어 영이 주체가 되어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김선혜 사모님 드립니다. 길만종 목사 드립니다. 길태영 집사님 드립니다. 차량 감사한금 박영군 안수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영군 안수 집사님 상처난 모든 부분들, 사고난 모든 부분들을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또 영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시험을 잘 이겨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찬양 감사한금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또 교회의 승합차가 구입이 되어서 또 우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많은 물건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의 재정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신학교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재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